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그리스 지방에 있었던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사실은 로마서만큼 아주 훌륭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서 쓴 이 104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에 아주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6절 말씀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빌립보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목회적이고 실제적이면서도 교리적인 내용을 타협하지 않는 이 빌립보서를 볼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가 쓴 기쁨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성경의 언어와 뉘앙스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또 바라고 원합니다. 빌립보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빌립보 간수가 생각납니다. 빌립보 간수도 분명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 저는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사건은 우리가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고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옥문이 열리니까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빌립보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아라 말린 이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에 제가 볼 때 새벽녘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시에 바로 즉시로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모셔다가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처를 씻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세례받은 이들이 단지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던 아이들까지도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중생, 거듭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식솔들과 모든 종들에게 흘러간 그 은혜 언약의 복이 유아 세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간수와 그의 아내, 어린 아이들, 식솔들이 다 이 기쁨의 서신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빌립보 하면 루디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많은 이들이 다 똑같은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은 유독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하고 바울을 후원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성경이 지금 때문이라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다 그래요? 3절 4절에 나와 있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 첫날은 분명히 예수 믿은 첫날일 거예요. 아니면 나를 만난 첫날이든지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는 언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목회자가 부재 중이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하나님 우리 빌립보 성도들 아시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비록 갇혀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오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속사람 풍성케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할 수 있다. 왜요?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루디아처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개방해 주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영접해 주었기 때문에. 빌립보의 에바브로드는 바울이 고린도와 또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어서 좀 고난 중에 있을 때 직접 바울을 위한 헌금을 전달해 주었죠. 빌립보 지방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 지방이니까 이방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 얘기를 듣고 힘써 형제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 전달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제라 함은 개역 한글에 교제라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하면은 이 참여와 교제에는 분명히 대가, 분명히 희생, 분명히 물질적인 이 투자, 헌신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할 때 생각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돈지갑이 회개했는지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제라 함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참여라고 번역한 이 교제라 함은 반드시 어떤 동업관계를 이룸에 있어서 내가 출자하는 거, 내가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출자하는 거, 투자하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배를 사가지고 어부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제다, 참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려면 출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교제다라는 말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5절 보십시오.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그들이 바울을 돕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에,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실제적으로 도왔다는 것이죠. 기도도 해 주었고 마음도 써 주었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일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우리의 이제 목장도 참으로 누디아가 바울과 성도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한 것처럼 이러한 복음을 위한 참여와 교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절 그들의 참여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걸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속을 썩인 사람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4절도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5절에서 오늘 멈췄다면 상당히 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럼 오늘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될까? 돈을 써야 된다는 말인가? 내 집에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는 말인가? 어떤 의무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루디아처럼 집을 개방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의무감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 예수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분 예수님.
내가 큰 희생 치렀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위해 더 큰 희생 치러주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도 섬기는 거, 복음에 참여하는 거, 교제하는 거,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도 그분이 시작하시고 다 이루시니 우리 그냥 맡기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어려우면서도 또한 쉬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또 나부터 이 일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예를 보여준 선양한 목사님, 우리가 이번 이제 정기후 수련회 때 박물관도 돌아보게 되고 문의 유적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시물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선양원 목사님이 직접 본인의 그 11조를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서 헌금 내역을 쓴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꼼꼼하면서도 치밀하면서도 넘치게 주님께 연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희생은 이분은 사실 이제 48세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50세를 채 못 산 것입니다. 서로 이제 한 분은 두 분 다 이제 총에 맞아 돌아가셨지만 김구 선생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소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나라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글씨를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애양원에서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또 애양원에서 2차례 이상 투옥당하고 이럴 때는요 다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37세에 애양원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손양원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된 이후에 1946년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46, 47, 48, 49 채 5년 정도 목사의 생활을 하다가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가족들이 희생을 많이 해준 것이죠. 애양원 담임 전도사였지만은 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인내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기가 죽습니다. 나 이렇게 못하는데 바울은 지금 너무 큰 산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직접 얘기해 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했으면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6절도 말하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 바울은 그저 껍데기요, 도구요, 손에 씌워진 장갑뿐이다. 우리가 순교자 손양원을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 손양원만 높아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손 목사님도 하늘에서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손양원 목사님은 아주 키가 작고 약하고 그래요. 순교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주 목사님도 키가 작고 마르고 약하고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셔서 오래 참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 기념비를 보고 무덤을 볼 때마다 주님 내게도 그런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결의를 좀 다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었던 그때에도 순교자의 정신은 빛났습니다. 바울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104절 되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감옥 생활이 어떻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이런 반발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다 쌍수를 들어서
주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까지도 주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반발을 무릎 쓰시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니 주님이 힘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입니다. 계속되는 지진과 자연재해의 공포 속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소서.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현실에 눌리지 아니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 서신을 썼던 바울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한 사람이 기뻐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과 순교자 손양원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도 붙들어 달라고 오늘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고 로마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써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